자,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의 정의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이 많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힘이 있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을 하대하며 조언과 비난, 잔소리를 쏟아붓는 사람, 이게 꼰대랍니다. 꼰대 중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시어머니 형이 있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마음껏 잔소리하는 유형. 그 다음에 독재자 형이 있는데 하라면 해 이러는 독재자 형. 그리고 조언자 형이 있습니다. 그것 말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법적인 거면 법적인 거, 건강이면 건강인 거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꼰대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꼰대들이여, 당신의 입은 아프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은 입이 아프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프답니다. 자, 꼰대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하고요,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입 밖에 낸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요,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하라고 일을 시키곤 한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처음부터 쉽게 반말을 한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영적인 꼰대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며 목사가 이 잘못 가면 영적인 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꼰대는 뭐냐면 권면을 하는데 그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 권면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조금 더 편한 생활,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꼰대예요. 다른 말로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영적 꼰대예요. 바리새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면은 많이 하는데 권면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보는 족족 계속 예수님한테도 권면하고 지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꼰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조심조심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면을 들으려면 제대로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권면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생겨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권면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랍니다. 인생 지가 잘 살아야지 뭐 말한다고 듣습니까? 그리고 말하면 잘못했다가 아이고 저는요 된통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권면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한테 권면하지 마, 너나 잘 사세요, 그렇게 삽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뭐하라? 권면해라. 서로 피차 권면해라. 왜?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 쳐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안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버지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Why not? 그러면 형이 동생 지켜야지. 동생이 형 지키냐? 옆집 형이 지키냐? 동생을 서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이 동역자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조언도 안 해, 조언도 안 들어,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그건 말씀하고 어긋난 삶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조언을 해도 안 들어요. 조언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계속 권면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큐티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큐티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목사님 자꾸 큐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담만 되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큐티 안 하시는 건 자유인데 큐티 하라고 하는 건 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부르심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하면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란 말이 에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에로테오란 말은 거지가 한 푼 줍시오, 빵 안 주면 좀 굶어 죽어요, 한 푼 줍시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제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권면을 받고 권면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혜롭게 권면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권면할 때는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떻게 권면하는 것이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비결을 받아 삶 속에서 축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라.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하고 권면하라. 4절부터 9절까지는 품어주고 권면하라.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축복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하려면 기도하고 권면하라. 이 권면이라는 말, 제안이라는 말, 이 말이 에로테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로테오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권면이란 말과 기도란 말이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면하면 직접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건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참된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은 기도가 받쳐져야 그 권면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 권면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의 특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건 판단이고 정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권면을 들었을 때 그게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권면이 권면으로 느껴지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엄마가 하는 말도 그게 판단입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자칫 잘못하면 동기가 흐트러져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얘기했다가 확 화나면 그냥 쏟아붓는데 그게 권면의 축복이 아니라 권면의 저주예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그 기도를 통해 권면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권면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올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시점에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권면할 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한 겁니다. 권면은요, 때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잔소리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어로 설교하면서 제가 잔소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냥 잔소리 했더니 애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그냥 다 뭐 영어고 한국말이고 뭐. 처음 온 2세 형제도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그 말 알아들었냐고 그랬더니 I know 잔소리. 그러면서 I heard it many times. 그래. 여러분, 내 말이 왜 잔소리가 될까? 기도로 받쳐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 때를 알고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지금 든 병이 죽을 병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왕한테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은 죽을 병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요 이게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다 궁중의 의사들은 다 산다고 하는데 너는 왜 죽는다고 하느냐.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권면을 주셨고 그 권면을 히스기야가 받아들이고 몸을 찢으며 몸을 찢은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권면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정말 의미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임팩트라고 해요. 임팩트. 한번 딱 쳐서 홈런 치는 거죠. 임팩트가 없으면 계속 땅볼만 치다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임팩트를 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에 담아야 돼요. 기도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권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품어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너희에게 가르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여러분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조차 도와주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이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가면서 마음에 항상 걱정이었어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만큼 걱정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것만큼 걱정했다 그랬어요. 죽을 것만큼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아주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었는가? 헬라의 문화가요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요, 아테네에 살았다는 데오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연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여자분들 막 돌 던지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게 데모스테네스가 그냥 평민이 아니었고요, 리더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성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신전에 가면 신전에 사제가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창녀들이었어요.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 중앙에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교회에 왔어요. 양반들에게 있는 특징이 뭐예요? 첩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가 그 모습 딱 보고 그 모습을 품지 않았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모습까지도 사도 바울은 품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축복이 나가고 품으니 권면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주 이뻐 보이는 이쁜 짓도 하지만 정말 보면 볼수록 아니 옳시다.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호족해서 자녀들을 파버린다 그러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짓 하니까. 근데 걔가 꼴 보기 싫은 짓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양면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사무엘상 강해할 때 성경 공부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무엘상보다 시험 들었어요. 왜 성경보다 시험 드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걸 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양면성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면성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내 입에서 나가는 권면이 권면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품지 않으니까 내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권면하셨어요. 뭐라고 권면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자, 그 권면이 그 여인에게 아멘으로 마음속에 새겨졌을까요?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여인을 품어주셨잖아요. 돌 맞아 죽을 여인을 품어주시고 한마디 권면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범치 말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절대로 예수님 나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권면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권면하셨어요. 뭐라고 권면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전에 어떻게 품어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는데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권면을 3번 하시기 전에 3번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권면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면 말로 권면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고 싶지 않는 거룩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죠. 그래서 여러분, 품어주면 그 품어줌 자체가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려면 이렇게 하라. 축복하고 권면하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허물, 그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네, 축복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너희들이 돕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나 기쁜데 그 이방인을 돕는 것을 멈추지 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걸 지키기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권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뭐 한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면 권면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축복해야 돼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어요. 자, 누구 놀리는 거 어떻게 놀리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없어요. 놀리는 건 쉬워요. 그냥 아이고 화장 떴네 이러면 그냥 놀리는 거예요. 에? 가면이네 가면. 아이고 어제 뭐 했어. 에? 머리가 산발이네 산발. 아이고 미용실 좀 가. 쉬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예. 누구 비웃고 누구 헐뜯고 약점 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얘들아 너희 축복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칭찬? 그래요. 칭찬도 축복이긴 해요. 근데 칭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로 칭찬하면 그게 감당이 나중에는 안 돼요. 예. 왜? 거짓말로 칭찬하면 그래 너 착해 예, 내가 보기엔 못돼 죽겠는데 착해 그러면 이렇게 쌓여요. 예. 착해 이러면서 터져요. 거짓말로 칭찬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가능해야 3번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모르세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나 응답되지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축복받은 분이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소리 지르시네. 그러면 축복이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받지 않아 놓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주 좀 강하게 얘기하면 혈안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아멘으로 화답 못하니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비록 사람들은 너희가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권면이 들려요. 권면이 들려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장이었어요. 미디안이 와가지고 추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추수하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꿩이 풀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다 자기 몸 감춘 줄 알고 아는 것처럼 거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타작했어요. 미디안이 와서 그거 다 훔쳐갈까봐. 그렇게 겁장이었다고요. 그 겁장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너 강한 용사여, 너 강한 용사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겁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강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기드온 너 강한 용사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사람들은 내 자녀를, 사람들은 내 남편을, 사람들은 내 아내를,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사람들은 내 어머니를, 사람들은 내 동역자를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으니 그들은 위대한 동역자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축복으로 터질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권면 아닌 권면이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권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권면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면은요 약점을 고치라고 말하는 게 권면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약점을 고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은 죄를 깨닫게 도와주는 말이에요. 강점을 알면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이 강점의 그림자임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독수리 엄마가, 오늘은 제대로 얘기할게요. 독수리, 매가 아니라 독수리. 독수리 엄마가 항상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치타예요. 치타.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날지는 않고 걔만 쳐다보면 저 치타는 빨리 달리네. 난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그래도 빨리 달릴 수 없고. 그래서 흉내 내보려고 그랬더니 치타 푹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 요만큼밖에 못 갔어.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나는 걸 안 가르치고 뛰는 걸 가르치리라.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넌 날 생각하지 말고 저 치타가 네 롤 모델이야. 달리는 거야. 알겠어? 엄마 어떻게 달려? 그래서 막 달리게 시킨 거예요. 막 채찍도 때리고 막 선물도 준다 그러고. 그래서 얘가 막 달렸네. 근데 이게 조금 크니까 그 발톱이 못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일로 와. 일로 와. 너 발톱 다 잘라. 못 달리니까 발톱까지 다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근육이 발달하니까 발이 이만해졌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엄마가 이제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잘 달려서 너무 좋다 그러고 죽었어.
근데 아들 독수리는 굶어 죽었대. 사냥을 못 해가지고. 날지도 못하죠. 동물 잡지도 못하죠. 굶어 죽은 거예요. 이런 비극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상처가 그 아이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걔를 독수리로 지었으면 걔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보고 치타가 되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서 비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꼰대하는 잔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가야죠. 축복이 나갈 때 내 모든 삶의 관계가 다시 한번 놀라운 혁명처럼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